주님께서 마지막에 싸워서 이기신 이 사단과의 능력 대결, 이 능력의 실제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이 능력은 바로 선택하는 의지에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노예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능력의 실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자들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의 실제를 잘 알지 못하여 기적적인, 이적적인 능력을 구하거나 또는 기타, 육신의 다른 능력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증거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전투에서 이기신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인자로서 싸웠던 그 능력은 바로 선택하는 능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택함을 입은 자들은 거듭나서 이성과 의지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이성으로 진리를 찾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의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는 이 마지막 전투에서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듭나게 하신 이성과 의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되는 것. 그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며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하는 마지막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의 면류관을 취하게 됩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이며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18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공생애를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싸우신 사단과의 마지막 영적 대결의 모습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동산에서의 전투로 은유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18장 1절에 보면 사도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아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그리스도께서 동산에 들어가십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의도를 가지고 명시하고 있는 은유입니다. 이 동산은 그리스도가 기도하시던 동산이며 제자들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시던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사단과 마지막 싸움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산에서의 싸움은 은유인데 이것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발생하였던
첫째 아담과 사단과의 싸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동산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자리, 하나님이 구별하신 땅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은 이 에덴 동산의 표상인 것이지요. 바로 이 동산에서 마지막 영적인 전투가 발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신 새 계명으로 이 싸움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증거된 교회에 직면한 마지막 전투였으며,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전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를 당혹해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원수 마귀가 하나님이 임하는 자수가 있는 이 성소의 자리에까지 침범하여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택자들을 이 거룩한 땅에서 넘어지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세상에서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거룩한 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땅으로 구별됩니다. 그런데 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시험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구별하는 날, 거룩한 주일에 원수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여 죄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우리에게 직면한 죄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것으로 발생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다가, 또한 예배를 준비하다가, 또는 예배를 드리다가도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실족하게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실족하게 되어질 때에 그 원인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억울한 상태가 되어 발생한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에 이 마음은 죄의 본질인 불신과 혈기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노와 싸움이 발생하고 불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원수 마귀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있는 자리, 그 땅에서 발생하게 될 것이며, 택자들은 이 싸움에서 이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앉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패배하고 실패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직면한 이 싸움에서 우리는 마음이 상하여서 혈기내고 분노하였습니다.
이 상태로는 영생의 면류관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선포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첫째 아담과 사단의 싸움으로 증거되었습니다. 원수 마귀는 첫째 아담과의 싸움을 통하여 승리하였고, 첫째 아담은 이 싸움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우리 육신 가운데 지배하는 역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사도는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단어 한 단어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인자. 첫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인자로서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원수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이 패배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본질인 것이죠. 죄는 하마르티아,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표적은 언제나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뜻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이 뜻이 구현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싸움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계명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십계명을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즉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지고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던 평안과 기쁨, 행복, 이 모든 것들이 상실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실제, 죄가 지배하는 인생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 단순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사망이 이 인류 가운데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망은 육적으로는 병들고 죽게 되어지는 고통의 상태, 영적으로는 방황하고 길을 찾지 못하는 헤매이는 허무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이며 삶을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즉 하나가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와 모든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9개의 계명을 지켰다 하더라도 하나의 계명을 어기면 모든 계명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이 순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낸다면 그는 율법 전체를 지킨 것이 되고 그것으로 영생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 순간 현재의 하나를 지키는 싸움인 것입니다. 이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고투하고 싸우고 힘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를 지켜내지 못하면 모든 것을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깊이 있게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원리가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모든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었으며 미디안의 딸 비스비 한 여인으로 인하여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용사들 2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모든 것을 대표하며 하나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원리이기도 하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경건하게 인내하며 구별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한 여인에게 넘어가 성추행을 하거나 간음의 죄를 지면 그가 수고하고 애썼던 그 20년, 30년의 모든 명예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부부의 삶도 동일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생활했어도 한순간 죄를 지으면 그 관계성은 무너져 내리고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원리이며 질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의 본질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와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싸워서 이기신 이 사단과의 능력 대결, 이 능력의 실제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이 능력은 바로 선택하는 의지에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노예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능력의 실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자들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의 실제를 잘 알지 못하여 기적적인, 이적적인 능력을 구하거나 또는 기타, 육신의 다른 능력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증거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전투에서 이기신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인자로서 싸웠던 그 능력은 바로 선택하는 능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택함을 입은 자들은 거듭나서 이성과 의지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이성으로 진리를 찾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의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는 이 마지막 전투에서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듭나게 하신 이성과 의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되는 것. 그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며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싸움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아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여기에 동산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언급되기도 하죠.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분리되어 하나님과 만났던 자리입니다. 구별된 장소이신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과 가끔 이 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시고 제자들과 깊은 영적인 교류를 이루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이 들어가시다는 일반적인 어휘가 아니라 제의적 용법에 사용되는 특별한 어휘입니다. 하나님의 택자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소로 나아갈 때 사용하는 용어가 구별되어 사용된 것입니다. 사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하나님이 임하는 성소의 자리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 바로 사단이 침범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나타내는 유다가 대제사장의 종들을 이끌고 이곳으로 침범하고 있죠. 이곳은 그리스도와 제자들만이 알고 있었던 은밀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유다도 알고 있었죠.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러므로 유다가, 즉 사단을 상징하는 유다가 하나님 성소에 침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도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싸워 이겨야 했었던 그 영적인 전투였던 것입니다. 그 영적인 전투를 지금 사도 요한은
재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싸웠던 이 전투는 단순한 한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인자의 싸움임을, 첫 번째 아담을 대표하여 에덴 동산에서 첫째 아담이 이 싸움에서 실패하였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을 대표하여 인류를 대표하여서 이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장 5절부터 보면 주님은 자기 자신을 찾는 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8장 5절 내노라. 바로 요한복음 8장에서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되심으로 절대적으로 계시하였던 에고에임이 바로 나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선포하셨을 때에 사용하셨던 그 유일한 절대적인 존재의 이름, I am, 바로 나는 나다라고 선포한 그 선포를 3번 완전수로 선포하십니다. 5절에 내노라, 6절에 또다시 내노라 했을 때의 무리들이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노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즉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렸던 그 경외의 모습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 내노라, 에고에이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자를 대표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자로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첫째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그 거듭난 이성과 의지로 사단 앞에 섰던 것처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 뜻 앞에 서셔서 어떻게 원수 마귀를 물리치셨는지, 이기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이 싸움의 영적인 능력,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세로 이들을 다 쳐 부숴서 죽이시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엎드러지게 하신 것인가요? 무엇으로 그리스도는 이 싸움에서 이기신 것인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이 싸움을 기억하고 이 본질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기신 이 능력으로 우리도 싸워서 이겨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노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권위와 신적인 능력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십자가를 선택한 것입니다. 기꺼이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인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잔,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 이 십자가를 선택하심으로 인하여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서 나타내신 진정한 영적 능력의 실제였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그 당당한 의지로, 내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둘 중에 하나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내 자신에게는 고통이요, 수치요, 멸시요, 고난이었습니다. 내 본성이나 내 자신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있는 이 선택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 십자가의 의지가, 십자가를 선택하는 이 의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참 능력이라고 선포하였던 것이죠. 이 능력으로 나 한 사람의 이 능력을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진정한 길임을 말씀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너무나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항상 여기서 우리가 혼동할 수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자의적 십자가와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의적 십자가는 신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졌다라고 생각했는데에도 내 마음에 우울함과 분노와 혈기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순복으로 이 십자가를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여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거나 애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죄가 발생한 것임을 앞서 말씀드렸죠. 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으며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것임을 믿지 않고 나의 의지로 심판하고 나의 의지로 판단하여 내가 내 의의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상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 앞에 부복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택에 대해서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죠. 즉 자의적 십자가, 자기 신념에서 나오는 십자가는 성경에 증거된 십자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요. 그리고 충동에서 나오는 것도 선택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과 충동으로 베드로가 검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냈습니다. 이것은 감정이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선택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는 데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의 책임을 그리스도가 대신 지셨지요. 말고의 길을 회복시키시고 제자들을 안전하게 피신시키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져야만 했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때가 되어 진리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새 능력으로 그들은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지막 전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택자들이 직면한 싸움은 마지막 전투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분리하신 거룩한 자리, 하나님이 임하는 자리가 있는 그 하나님의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자리에 원수 마귀가 침범하여 우리를 도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택자들이 싸워야 하는 마지막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곳, 가장 깨끗한 곳, 원수 마귀가 절대로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침범하여서 우리를 도발하고 충동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충동하고 도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듭난 이성과 의지를 사용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결정하여 주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잔을 마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기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치고 빨리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싸움에서 이길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선택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수단입니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목적지로 가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길이 잘못되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여도 그 뜻에 이르는 길,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선택하거나 나의 감정대로 충동적으로 행하거나 내 신념으로 십자가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서 애를 쓰게 되면 우리는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다시 기억하고 잘 분별하여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필코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길 때까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싸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뜻을 아는 자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